부활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을 기뻐하고 축하하면서 지키는 우리 기독교만 지킬 수 있는 귀한 절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많은 진리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인 진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걸머지시고 우리의 죄의 부채를 탕감해 주신 그 일을 위하여 고난받고 죽으셨다 하는 그 진리,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만약에 없었다면 그리스도인도 없고 교회도 없고 기독교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부활의 종교다, 부활 소망의 종교다, 그런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그 내용이 증명의 대상이 아닙니다. 증거해야 할 진리입니다. 이 원리를 정확하게 우리는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먼저 우리 개인적인 삶을 한번 잠깐 묵상해 볼까요?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지 않으셨다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땅에서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한다면, 부활이라는 것이 이 땅에는 전혀 없는 그런 세상으로 만약에 사시고 그냥 사역을 마무리하셨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로서 고생하다가 그냥 인생 끝나면 끝나는 거야,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은 너무 허망하고 너무 허무한 것이죠.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가 하는 사역에 동참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을 드릴 이유가 없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 부활이 없다면, 영생이 없다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모두가 헛되고 허망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어쩌면 허망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처럼 우리 역시 장차 부활하여 영원히 살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반드시 주어진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고 시간도 드리고 우리의 삶 자체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헌신하기까지 하는 것이죠. 신약성경, 특히 복음서를 깊이 있게 통독해 나가보면 주님의 제자들의 행적이 부활을 경험하기 이전과 경험하고 난 이후에 확연하게 그 삶과 말과 행동이 큰 변화를 보이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부활 전에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황당한 모습입니다. 3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가르침을 받았던 스승 예수님이 포악한 무리들에게 붙잡혔을 때 모두가 각각 제 갈 길을 가버립니다. 뿔뿔이 도망치기에 바쁜 나약하고 비열한 모습, 비겁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보여주는 모습 기가 막히죠. 자기 안위를 위해서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나머지 제자들 어땠나요?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 소식을 접하자마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옛날에 자기 자리로 돌아가려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제자로 산다는 거 더 이상 나에게 의미가 없어졌다, 그 상징적인 표현이죠. 이렇게 제자들이 주님에 대한 소망을 완전히 접었을 때에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이 부활하십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비겁하고 비열한 제자들을 향해서 보여주시는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 실패하고 비열하고 비겁한 배반한 제자들에게 일일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어리없는 제자들 만나서는 먼저 입을 열어서 들려주셨던 목소리, 그 따뜻한 목소리로 들려주셨던 인사, 그 예수님께서 건네셨던 인사를 들어보시겠습니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샬롬, 그렇게 인사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보면 자신을 배반했던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러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딱 거기까지 끝내버리시고 없어져 버리신 게 아니라, 보이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근데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제가 개인적으로 사역을 하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 거기 필요하지? 평강이 있으면 좋겠어. 근데 너희들 평강만 가지지 말고 너희들 실패했지만 너 다시 나와 일해보지 않겠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래서 나도 너희들 다시 보내고 싶어, 세상으로. 그래서 내가 너희들 다시 세상으로 보낸다. 그 말씀을 하신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낙심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예수님 얼굴 보기가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비겁하고 때론 야비하기까지 한 그 사람들, 예수님이 늘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완전히 꺾어버린 연약한 자들을 다시 자신의 제자로 받아들이시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증인으로 세상으로 다시 파송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 후에 제자들과 함께 지나시죠. 부활 후에 제자들과 함께하는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무엇에 집중하셨겠습니까? 사복음서 끝부분부터 사도행전 초반부에 기록한 부활하신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제자들 다시 복음의 증인으로 내가 너희들 보낸다, 그것으로 언명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그 일들, 그들에게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해 가시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참 많은 말씀하시고 싶으셨을 터인데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시죠. 우리 함께 예수님의 그 분부하신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비겁한 급쟁이들, 그 제자들을 내 증인이 될 것이야. 그리고 너희들에게 능력이 임할 거야. 성령의 능력이 임할 거야. 그리고 온 땅에 흩어져서 내가 다시 살았다는 증인의 역할을 이제는 해야 해. 그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이후에 제자의 행적들은 어떻게 되나요? 실제로 그들은 예수님이 분부한 대로 증인들이 됩니다. 증인의 삶을 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하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말 그대로 부활의 증인으로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증인이 무엇입니까?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승천하시기까지 함께 또 동고동락하면서 베드로는 그동안 자신이 저질렀던 실수와 허물을 회개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이렇게 자기 선언까지 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리고는 증인의 삶을 계속 이어갑니다.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지 말라고 위협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전혀 거리낌이 없이 거침이 없이 증인의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들을 불러,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말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지금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상황은 급쟁이 베드로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위협적인 상황에서 지금 베드로가 하는 고백입니다. 당대의 권력자들인 대제사장과 그 가족들이 베드로의 입을 막아 보려고 무력으로 급박을 하는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전의 삶이, 얼마 전의 삶이 어땠습니까? 대제사장의 계집종 앞에서, 그 앞에서조차 그 연약한
그 계집종 앞에서조차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까 봐 벌벌 떨었던 부끄러운 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겁쟁이입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전혀 주저하거나 그 위협 앞에 굴하지 않고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태도를 취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저는 여기에서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다 하는 이론도 우리 사회에 있지만 이걸 보면 사람은 변해요. 성령이 충만하면 사람은 변해요. 변하지 않는 건 자기 잘못이지 성령의 능력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제대로 임하면 사람은 변합니다. 사실을 목격했기 때문에 변할 수밖에 없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한 것을 자신의 두 눈으로 오감을 통해서 정확하게 목격하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그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니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정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태도를 취하는 거죠.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베드로만 그랬다면 그 시대의 해프닝으로 끝나버렸겠죠. 내 역사를 보면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들이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로 구성된 12정인 이외에도 500명의 정인들, 그리고 야고보와 바울 자신도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 그 고백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또 하나의 본문 사도행전 26장 2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는 상황은 저는 문맥을 보면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로마에서 새롭게 그 당시에 그 로마 제국에서 파견된 베스도 총독하고 분봉왕인 아그리빠 2세 그 앞에 서서 십자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때문에 붙잡혀가지고 제수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 제수의 신분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신문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이 말을 합니다. 당대 그 지역의 최고 권력자입니다. 결정만 하면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최고 권력자들 앞에서 지금 신문을 받는 상황이에요. 위축될 수밖에 없죠. 자연인으로서는 위축될 수밖에 없죠. 로마 제국의 황제가 신이 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진정한 신이다,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다른 진리를 전파한다는 그것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언제든지 죽음이 임할 수 있는, 목숨이 날아갈 수 있는 경각간에 달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그런데 위축되지 않고 거리낌 없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베스도 총독이시요, 그리고 지금 나를 지켜보고 있는 여러분, 모든 분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무모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을 겁없이 담대하게 하게 만든 것일까요? 대답은 간단하죠. 사실을 보고 경험한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거짓말을 못하니까 사실대로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부활의 증인. 그러므로 아그리빠 왕과 빌라도 총독 앞에서라도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태도를 취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미련한 사람 아니라는 것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6장 29절, 그래서 이 말씀이 기록된 본문의 전후 문맥을 보면 바울이 그렇게 무모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미련한 사람도 아닌데 이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선언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를 전후 문맥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사도 바울 자신에게는 누구를 만나든지 꼭 전해주고 싶은 구원의 감격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사역을 계속 살펴보면 그가 마음을 다해서 늘 고백하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회방자였고 핍박자였고, 한마디로 진짜 어떻게 보면 복음과 관련해서는 인생 말종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믿고 보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너무너무 커서 나 혼자만 간직하기가 어려워서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있어야겠기에, 내가 이 위험한 상황이지만,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나는 여러분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은 구원의 감격 여러분들 속 안에도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의 증인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같은 믿음의 연장선상에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부활의 감격이 동일하게 딴 사람들에게도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부활의 증인된 바울과 같은 심정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왜 자신이 이렇게 무모하게 부활의 증인이 되었느냐? 그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과 내가 영원히 함께하는, 내가 영생을 소유한 사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부활의 증인으로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비록 초라한 죄수의 모습으로 묶여있는 모습이지만 나는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이 세상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영광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이 자존감, 이 자존심으로 나는 이 세상을 삽니다. 그러니까 왕이여, 총독이시여, 지금 나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여, 묶여있는 나의 모습, 이런 모습 외에는 모든 부분들에서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독특한 자존감을 가지고 선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영생할 사람이라는 그 놀라운 자존감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로, 바울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증언하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인생 마지막을 자기는 충분히 알 수 있는데,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나에게 주체할 수 없는 연민의 정이 마음속에 가득 차올라서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합니다. 지금 나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마지막은 심판의 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연민이 들고 너무너무 불쌍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여, 총독이여, 지금 화려한 옷을 입고 또 제일 윗자리에 지금 앉아 계시지만, 또 여러분들 나와는 달리 지금 자유인으로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붙잡혀서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여러분들도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증언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당대의 권사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밝힌 이 말씀, 자신이 죽고 난 다음에 하늘에 가서 만날 예수님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데,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 고백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통해 사시는, 그래서 변화된 자신의 삶에 찾아온 말과 행동과 삶의 변화를 보고 여러분들도 나처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강력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결국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자신이 경험한 구원의 감격 때문에 고난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고, 결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해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에게 이미 영생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사는 실제적인 삶을 내가 살고 있으니까 이것 보고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증언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황홀한 경험, 또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경험, 또 좋은 경험을 가질 때가 있죠. 그래서 그런 우리 아름다운 경험, 좋은 경험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딴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있으면, 야, 너도 내가 경험한 거 경험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고백을 우리가 자주 하게 되죠. 때때로는 전도사가 되기도 합니다. 언제나 경험의 바탕을 둔 정은은 힘이 있잖아요. 아름다운 여행지를 다녀온 경험이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나요? 사랑하는 이들에게 다음에 꼭 우리 거기 같이 한번 가자, 그렇게 말하지 않나요? 맛집을 다녀온 사람들도 그렇죠. 너 그거 먹어봤어? 그렇게 얘기하면서 데려가기를 원하죠. 재밌는 영화를 본 사람, 너 그 영화 봤냐? 꼭 봐야 돼, 부탁하기까지 합니다. 좋은 경험을 한 사람은 적극적으로 주위 사람에게 자신의 경험을 전할 수밖에 없고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이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 나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부활의 증인되었기 때문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베드로와 12제자들이 지금 했던 것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기독교 역사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너무너무 주님 사랑해서, 부활하신 주님 사랑해서 순교를 하기까지 했던 그런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 역시 죽으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내 삶이 형통의 길로 걸어왔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오늘 부활주일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부활주일 예배 드린 이 감격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서 부활의 증인 되기를 소원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부활주일 예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꼭 우리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진리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인간적으로 낙심할 그런 일을 만나서 시험 들어가지고 부활하신 주님 잃어버리고 주님 주신 기쁨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때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탕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실패자였고 낙심한 자들이었고 도망자들이었던 그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셔서 샬롬 그렇게 말씀하시고 부활의 정인으로 다시 세워주신 것처럼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나는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지만 그 예수님은 절대로 부활의 기쁨을 우리 안에서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스스로가 그 기쁨 빼앗기지 않으시려고 절대로 우리를 잃어버리거나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잃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 손 때때로 놓칠 수 있지만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자기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나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이시다. 오늘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정인이로다. 이 베드로의 변화된 고백,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바울의 소원은 지금 2022년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변화된 우리의 동일한 소원이 될 때, 그때 오늘 부활주일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금년 들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돌아와야 될 귀한 영혼들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년 10월 셋째 주일 그 목표로 그 영혼들 초대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면서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변화된 베드로와 바울의 고백처럼 그들도 우리가 경험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동일하게 경험하고 우리처럼 변화된 영광의 존재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거죠. 내가 초청하려고 하는 그 사람도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나와 같이 구원의 감격 누리고 나와 같이 영생을 얻고 나와 같이 심판의 자리에서 떳떳하게 천국으로 입성하는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영혼들을 붙드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각 가정으로 이제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셔서 오늘 부활절 계란 나눔 꾸러미 전달하실 거예요. 왜 전달합니까? 그들도 나와 같은 부활 생명, 부활 소망, 부활의 영생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란 바구니를 꾸며서 전달하고, 또 때로는 삶 속에서 내가 먼저 예수 믿기 때문에 그들에게 먼저 헌신하는, 또 포기하고 양보하는 모습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때에 내가 먼저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누구든지 그들도 이대로 있으면 영생의 기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전달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조심할 수밖에 없고 절제할 수밖에 없고 또 앞장서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부활의 정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면 절망했던 사람이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 믿습니까? 부활의 능력은 인생의 낙오자를 신앙의 영웅과 성자로 만들 수 있음을 믿습니까? 부활신앙 가지면 인생 쓰레기라고 지탄받던 사람도 변화되는 것 믿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새로운 차원의 희망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믿습니까? 우리 이것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어찌 나의 삶의 영역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그 말 전하지 않을 수 있겠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영광의 주님이 부활하신 이 귀한 주일 함께 예배드리고 이제 예배를 마치면 다시 내가 생활하는 그 공간으로 돌아가고 내일은 또 일터의 현장으로 들어가게 될 터인데, 들어갈 때 어떤 자세로 부활주일을 경험한 내가, 부활주일 예배를 드린 내가 어떤 사람으로 들어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나처럼 부활하신 우리 주님 만나자고 힘있게, 똑똑하고 명료하게, 또 자신있고 매력있게 증언하는 부활의 정인으로 그 삶의 자리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연의 가족 여러분,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이 부활의 주님 증언하는 부활의 증언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연교회 부활 증인들이 모인 증언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럼 뭘 따라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나는 부활의 증인입니다.